12절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12절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고 12절의 예수님이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12절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조금 좁혔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을 비추는 빛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올 초 4월 첫째 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빛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태고의 시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우주의 태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엽술로 선포하죠. 빛이여 있으라 라고요. 그랬더니 깊은 흑암 속에서 빛이 드러난 겁니다. 흑암을 밝히는 이 빛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자연의 삼라만상의 세계가 시작되었고 인류 문명사가 시작되었고 빛과 어둠의 투쟁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시작이요 우주 만물의 시작이요 인간 문명사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 시대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은 죄와 악, 어둠으로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바로 이 땅과 여러분들을 향해 오늘 또 소개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네요. 나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너의 인생을 비추는 너의 빛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지금 또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보통 교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란다. 그러니 어떤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하여 나쁜 짓을 하려고 하지 말거라. 예수님의 빛이 네가 몰래 한 것도 알아서 다 비추어서 너의 나쁜 행실을 다 밝혀낸단다. 그러니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 예수님의 빛은 감찰하시는 빛이야.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요 고결하고 지전하고 존엄하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의 빛이 나의 어둠, 나의 수치, 나의 연약을 다 까발려서 나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할 만합니다. 물론 빛의 기능 중에 하나인 어둠을 밝힌다는 차원에서는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였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분이시다라고만 우리가 그냥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구절이 어떤 문맥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은 1절에서 11절의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이어 그 사건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를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12절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11절까지의 사건 에피소드를 나누어야 됩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이 등장해요. 윤리적으로 어둠이 꽉 찬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현장범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둠이 밝혀진 이 여인은 그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예수님과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율법은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과 도덕의 빛으로 여인의 어둠을 밝혀낸 이들은 돌을 짊어지고 사형이라는 정죄를 선고하고자 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최고 절대지고지순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현장밤에서 어둠이라고 밝혀진 여인, 빛과 어둠만 남은 거지요.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없나이다. 주님이 재차 이 여인에게 말을 하지요.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건 에피소드가 있은 직후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빛, 그분의 빛은 여인의 죄를 밝혀내어 정죄하려고 한 빛이 아니라 여인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이 네게 없으니 새로운 기회로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죄를 들춰내어 정죄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빛이 아닌 죄가 완전히 사함받아 거듭난 제2의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진리를 이 여인에게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세상과 제주에 필요한 빛은 뭔지 아십니까? 나와 세상의 어둠, 죄, 악을 들춰내어 얼마만큼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전자의 빛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 죄, 악이 아무리 커다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거듭남, 제2의 인생이 가능함을 밝혀주는 후자의 빛이 필요합니다. 전자의 빛에는 정죄와 더불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처와 사형이라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 후자의 빛에는 죄 사함과 더불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제2의 인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 후자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신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들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혹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노출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연약함과 상처 등을 깨끗이 씻을 수 있고 또 이미 깨끗이 씻었음을 밝혀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본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에 대한 정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리고 그 여인 대신 나의 죽음, 우리의 죽음, 그 여인의 죽음으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죄 사함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라는 진리를 밝혀주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빛이 나한테 비춰지면, 또 이 예수님의 빛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우리에게 정죄감이나 수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진로와 내 모든 삶을 새롭게 거듭남,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재기의 은혜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으로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 예수님이 현장에 사로잡힌 그 현장범 여인을 향하여 네가 정죄함이 없나라는 그 시각으로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어둠의 행실의 속박에서 끊어져서 자유케 됩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12절에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러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에서 잠시 이렇게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양심과 도덕의 검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아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정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과 도시를 정죄하게 되면서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위치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단도 광명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천사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빛도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참 빛을 흉내내는 유사한 가짜 빛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빛이 교회 안에 유독 많습니다. 나와 타인의 죄, 악, 연약, 상처 등을 노출시키고 정죄하는 빛입니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생명의 빛이라시기보다는 정죄와 돌을 던지는 심판의 빛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정죄와 돌로 인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 빛이 빛이라 주님의 빛 같지만 그 빛을 따랐다간 정죄와 돌로 인한 죽음과 상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쪽으로 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그 빛을 얻어서 더욱더 윤택한 생명과 관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치는 이 빛 안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빛을 따르고 예수님의 빛에 내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게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시각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과 죄와 악과 지난 과거 지사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씻으셨다. 그래, 이젠 나는 자유해. 이제는 나는 깨끗해. 이제 나는 온전해. 이제 난 죄사함 받았어.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나는 이제 회복만 남아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의 시각과 예수님의 빛 가운데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되면 조금 더 흘러넘칩니다. 내 가정을, 내 관계를, 내 교회를, 도시를 예수님의 빛 가운데 바라보는 여지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내 관계, 우리 교회의 연약과 죄악과 상처 등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그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도시 깨끗해. 우리 온전해. 이제 우리 자유해. 이젠 우리에게는 회복만이 있어 라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와 가정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나의 행실과 공로는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를 얻으니 은혜라고 하며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유념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속에 본능적, 태생적으로 있는 율법적, 도덕적 양심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빛처럼 보이나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이 아니라 정죄와 심판과 영벌로 인도하는 빛에 불과합니다. 이 빛은 빛이지만 예수님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을 따르는 자가 되면 도리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둠과 죄악의 반복된 행실에 거하게 됩니다.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도덕적 행실과 인격을 따라야 한다는 말로서도 보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대우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행실입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같은 내 가족과 관계를 향하여 정죄의 수군거림과 돌을 던지는 주위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2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는데 내 자신이나 저 사람을 향해
3, 번 은혜의 기회만 주면 되지요. 3, 번 이상 넘어가면은 율법적으로 가차없이 저는 싹수가 노란 거니까 안 된다고 정지해도 되는 거지요. 예, 실은 제 안에도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3번 아내와 딸들에게 기회를 주고 4번째 똑같은 반복된 죄악된 행실이 나오면 3, 번 끝났다, 너 이리 와. 처단하고 싶은 게 제 안에 있는 양심과 도덕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 번만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전생의 가운데 여러분 영혼과 자아를 향하여 몇 번 용서하고 싶으세요? 3번? 몇 번 사랑의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3번? 아니요,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자아를 향하여 몇 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몇 번 사랑의 기회를 평생토록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무한수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인,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아이고, 돌에 맞는 죽음을 받아들여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죽을 운명에서요, 제2의 인생, 거듭나는 인생, 오늘과 내일이 보장된 인생을 얻은 겁니다. 이 여인은 남은 생명을 새롭게 얻은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십니까? 나 은혜 받았어, 나 제 용서함 받았어, 이제 난 자유해. 그리고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예수님이 또 용서하시는데 뭐 하면서 오히려 더 노골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 어둠에 다니게 될까요? 만약 이 여인이 그런 사악한 여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간파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처방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추측건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생명을 얻었기에 아마도 예수님께 평생 빚진 자가 되어 제대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 들어보셨지요? 그 소설 초반에 보면 사유재산인 빵을 훔친 대가로 19년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빵 한 조각 얻고 19년 중재? 이거 너무하다 싶지만 프랑스의 역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직후 프랑스와 유럽 사이에 왕과 귀족 중심의 군주제가 사라지면서 자본가 계급의 사유 중심의 자유민주 시민 사회가 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프랑스에서는 사유재산권 신성 불가침 사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유재산을 조금이라도 훼손한 사람은 중죄 취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의 장발장이 사유재산인 빵을 훔친 대가로 중죄 취급받아 19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그때가 오후 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였지요. 장발장은 하룻밤을 지내려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한 후 이제 나이 많은 신부님 집에 똑똑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노 신부는 문을 열자마자 장발장에게 무조건 들어오라고 권합니다. 장발장은 자신이 전과자라고 밝혔지만 신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반겨 맞아들이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잠자리까지 제공합니다. 장발장은 감옥에서 인간 쓰레기로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19년 만에 처음 참다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식사다운 식사를 하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지만 세상에 천장에 보이는 은수저 세트를 보고 순간적으로 탐식이 들어서 훔칩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어 나온 신부에게 들킵니다. 오랜 감옥 생활로 마음이 강팍해진 장발장은 본능적으로 신부의 머리를 쳐서 실신시킨 후 은수저 세트를 챙겨 급하게 도망나갑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그의 용모를 보고 수상쩍게 여긴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고 장발장은 잡히고 맙니다. 장발장은 자신의 가방 속에서 나온 은수저 세트는 훔친 것이 아니고 신부님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하지만 경찰은 그를 믿지 않고 신부님 집으로 끌고 옵니다. 경찰이 어이없다는 듯이 장발장이 한 거짓말을 신부에게 전했을 때
눈이 버렇게 멍든 신부님은 태연하게도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한술 더 떠서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두고 갔느냐고 장발장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훔친 은수저 세트가 들어있는 장발장의 가방 속에 은촛대를 넣어주며 어서 늦기 전에 빨리 가라고 장발장을 쫓아보냅니다. 이 스토리는 잘 아시지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레미 제라블의 장발장을 통해 장발장을 온전케 세운 것은 사유재산권 신성 불가침의 법이 아니라 성당의 신부가 베푼 은혜였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시 프랑스 정치 사회를 비판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율법 안에 안식년과 신년 법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이 뭐냐면 7년 한 번씩 하는 안식년이고요, 신년은 5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신년이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종살이 하는 동포가 있다면 그가 어떤 동기로 종살이를 하든 7년에 한 번씩 자유시민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또한 50년에 한 번씩 그 가문에 그 대대로 이어지는 부채, 빚이 있다면 원천 탕감해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왔던 그 땅을 팔았던 사람들에게 땅을 다시 원소유직에 되돌려줌으로써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시민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신년법입니다. 그게 율법에 있다니까요. 이 법률에 조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입니다. 사흘 굶은 사람은 안식일이라도 배가 고파 남의 밀밭에 들어가 사유재산권 침해해도 벌하지 않는다. 장발장이 계몽주의가 탄생하는 18세기 프랑스가 아닌 기원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 감옥 생활할까요?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사람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내 자녀에게 죄 사함을 주고 죄, 상처, 악, 연약함을 다 해결하시고 거듭난 제2의 인생의 생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자는 이 은혜에 합당한 고상한 수준의 의의 행실의 사람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론으로 나아갈게요. 여러분들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주와 대한민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정죄하는 빛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제공하였음을 밝혀 보여주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회복된 사람임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회복이 가능함을 알려주는 빛입니다. 저주와 정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과 의가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빛에 거하면서 이 빛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율법과 도덕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보면 자학과 가학과 피학입니다. 정죄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현장에 사로잡힌 여인을 향해서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그 시각과 그 빛으로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 나에게 새롭게 제2의 인생 시작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의 빛으로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동시에 이 시각이 흘러 넘쳐서 내 아내와 가족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가정에서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시면 이 모든 은혜는 여러분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거룩 그 자체이시며 정의 그 자체이시며 공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현장범으로 사로잡힌 한 여인, 어둠 그 자체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고 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3-4번만 허락하시고 4번째부터는 율법으로 처단하는 분이 아니라 평생토록 은혜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예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내 스스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현장범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신 것처럼 나를 향하여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내 스스로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의 것임을 여기 예배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